할렐루야.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날은 매스컴의 발달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미국 대통령의 동정을 듣고 아프리카 케냐의 시골 소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요. 수없이 들려오는 소식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 혹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은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도 많은데요. 그중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흉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많은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태어나 그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복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복음, 하나님이 주인이신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죠. 약속 중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한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 복음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아이를 통해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에서는 이 복음의 주인공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약속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라고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죠. 그래서 성경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이 성취되자 이 복음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순식간에 온 세상을 향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유대와 이방인들에게 전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알고 그의 생애를 복음의 빚을 갚는 일에 헌신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이 복음은 한국 땅에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 않는다는 표현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가문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며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동서고금,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으며 기쁨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위해 기도한 한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치병으로 고생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생활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전도나 봉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항상 안타깝게 여겼지요. 결국 절망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가정을 신방한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병상에 있을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다. 소녀는 목사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이 소녀는 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늘 뵈던 베개 밑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 밑에서 기도 제목이 빽빽이 적힌 기도 수첩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63명의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63명이 모두 근래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름 앞에는 빨간색 십자가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씩 구원받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소녀가 그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른 이에게 들려주는 것이 곧 전도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다른 이에게 자꾸 들려줘야 합니다. 들려주지 않으면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를 전하는 남은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만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